정경의 범위로 들어오는데 상당히 이제 애매한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장 1절부터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또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로 인해서 악어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성경에서 이제 거의 성경의 범위로 이제 그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의 범위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에 포함된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정경. 그리고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성경과 우리 성경이 다른 것은 외경을 카톨릭은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경 범위에만 있고 외경은 포함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전도서가 정경에 남을 것인가 외경에 남을 것인가 했는데 이제 정경의 범위로 최종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대적인 배경은 우선 전도가 뭐죠? 지금? 전도를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도사님 할 때 전도요? 이게 그 전도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설교가 웅변과 또 대변인 이런 의미성이 있어요. 여기서 전도의 의미성 자체가 그래서 세상 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전도서를 대부분 이제 명목상으로는 솔로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인생의 이제 굴곡 자체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 한 사람으로서 이제 국한돼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그 지혜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성경에서 지혜 얘기만 계속 들었더니 구약에서 성경에서 제일 익숙한 단어가 지혜다.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에 대해서 이걸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반에 이제 그 민간에서 나와 있는 그 지혜들이 있잖아요. 지혜라는 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치들, 또 삶에 있어서의 그런 유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뭐 가축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로 광야 생활하고 정착 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전수되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민간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민간 지혜들이 이후로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왕정이 세워지게 되죠. 사울 이후에 이제 왕정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윗. 그러니까 사울은 1대 왕으로서 왕의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요즘에 말씀 이제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그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 이 얘기에 심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권이 확보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완전히 왕으로서 1대 왕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자신이 입지를 굳건히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왕제후가 바뀌는 듯한 이런 소리들이 들려드리니까 심지어는 그 제사장 다윗에게 칼과 음식물을 내줬다라고 해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이제 거의 다 죽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그 죄를 저지르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은 1대 왕으로서의 어려움. 그리고 다윗은 대부분 뭐 했습니까? 정복전쟁. 사울은 정복전쟁을 완성하지 못하죠. 그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죽게 되고 또 주변 민족들 가운데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남겨두셨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 때는 정복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우리아가 계속해서 전쟁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세 때에는 전쟁의 모습, 그러니까 영토를 확정짓고 나아가는 이 전쟁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땅을 넓혀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이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어느 정도 이제 주변 대적들이 이제 정리가 돼요. 주변에서 이제 조금씩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었던 이런 적들이 다윗 때에는 이제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금씩 이제 다가오는 적들의 무리들 앞에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국방력도 강화해야 되고 다윗 자신이 초창기에는 전쟁터에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이제 중반으로 가면서 그가 왕으로서 전쟁터에 직접 나가진 않잖아요.
하지만은 그가 이제 다윗 옆에는 우수한 일꾼들, 또 병사들, 또 그러니까 인재 풀이 많이 있었어요. 영적인 인재 풀이 있었고 또 군사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재 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면 뭐가 일어나죠? 문화와 문명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문화라는 것. 애들도 저기 공부 가르칠 때는 학원 보내는 것도 순서가 있죠. 영어 수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가르치고 음악 가르치잖아요. 얘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역수들이 이제 잘리는 거예요. 이제 피아노 학원이 안 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집에.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문화와 문명,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그러니까 북쪽과 북쪽에서의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아람 족속들 또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제 소규모 집단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힘을 키울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런 문물, 북쪽에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야 되면 또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중간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건을 갖다 파는 것도 있지만은 솔로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해다가 다른 나라로 팔게 되고 중개 무역을 하게 돼요. 통행료를 받고 중개 무역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나라의 재정이 채워갑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온라인 송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사람이 직접 움직이고 부딪히면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오고 가는 곳에는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수입이 되면서 수입되지 말아야 될 이방 종교들도 거기서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내들을 많이 두고 무역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가장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것이 이제 그 혼인 정책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어서 이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문명, 문화, 어떤 문화 예술적인 것들도 계속해서 교류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문화, 그런 지혜적인 것들의 그 문화와 문명, 기술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발달과 르네상스가 바로 솔로몬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죠? 그것을 세금이 많아지니까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려고 하면은 이전에는 그냥 숫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금액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수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궁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인재들이 필요해져서 이제 왕궁에서 그 인재들을 가르치고 또 전문적인 이런 학교, 지혜를 가르치고 그 어쨌든 그 왕이 신하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관들. 그러니까 민간에 있었던 지혜들이 궁중, 그러니까 왕궁에 이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자체가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주변 상황과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 가설인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그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이 발달 자체는 솔로몬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에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서 발견되었었던 이런 상황들과 이런 관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춰봤을 때에 아마도 그 문화권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에 마찬가지 뭘 얘기냐면은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성당이 다 만든 거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진두주의 하잖아요. 전도서를 솔로몬이 했다라는 것도 솔로몬이 다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런 지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장렬한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고 돈을 대주고 그 당시에 어떤 지혜적인 요소들이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이 외경들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정말로 많은 이런 시편을 짓고 또한 그 잠언과 전도서의 내용들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직접
이제 감동 받아서 쓴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게 다 솔로몬의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시대적 방향 그런 그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인생의 성경이 여기 보게 되면 굴곡이 나와요. 그 어떤 외경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왕위에서 내려와서 여행을 다니면서 좀 이렇게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도서에 포함됐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바라보기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전도서 내용은 이런 이스라엘의 그 문화의 부흥의 순간, 유럽의 그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주변에 교류하는 문제들,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의 수입품이 아닌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건축 재료, 사용됐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수입품이잖아요. 그만큼 문화와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건 뭐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다른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문헌에서도 약간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어떤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잠언 전도서는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고대 근동에 있어서 나와 있었던 지혜의 요소가 또 성경 내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생소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 기자들이 알고 있었고 공부했고 배워왔었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 내용 가운데서도 제가 알파벳 뭐 1행은 A로 시작되고 2행은 뭐 B로 시작되고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문학적인 기법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법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들에게 지혜를 줘서 시편 기자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준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문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표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과 전도서의 내용들도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관점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에서 뜬금없이 뚝 떨어지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 문화의 요소 여러 부분들이 성경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내용들이 보게 되면 2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헛되다라고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성경은 제가 3가지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일날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배경이 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가 성경에서 있어서 오늘 전도서의 배경으로 1차적인 배경으로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 전도서가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 전도서의 말씀 자체가 이제 편집이 되는 거. 이 전도서의 말씀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상황에 맞게 이제 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 아마 신구약의 중간 시대, 헬라 사상, 그 당시 있어서의 그 헬라 시대의 문명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신종국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 국가가 그 로마 문화에 또 헬라 문화에 정복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는데 헬라 문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능력, 또 생각하고 사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개인적인 의지, 이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팽배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 과정, 그런 세상의 과정 가운데서 이게 전도서가 편집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2차의 자리라고 한다면 지금 3차의 자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적용하고 나아갈지를 우리가 그 3차의 자리가 사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그 세상은 다 헛된 거야. 이 배경 가운데서 이 헛되고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전도자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 가운데서 이제 그 최상급의, 그러니까 그 헛됨에 대한 최상급의 반복 표현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헛된 거야. 그것을 서두부터 지금 1장 2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헛되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단어인데, 헤벨이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아벨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헛되다라는 게. 아벨. 왜 아벨을 내 이름이 헛되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벨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나아가는 이런 앞으로의 삶의 여정들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헛되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그 안에 사람의 수고한 노력의 헛됨에 대해서 인류 초창기부터 아벨, 그 동생 이름처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금방 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또 맞이하게 되잖아요. 구약에서 헛되다라는 말,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40회가 나오는데, 이 전도서에 33회가 나옵니다. 그 오늘 전도서가 얼마나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헛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의미성 없이 단순하게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반복해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세요? 좀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헛되지 않은 일?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반복되고 헛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좀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규칙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좀 움직여요. 새벽 시간부터 해서 저녁 시간까지 규칙적으로 좀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규칙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조금 벗어나서. 그런데 때로는 이 규칙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인생의 큰 의미성 건 이게 좀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규칙적으로 살게 되면 나중에 어떤 좀 얻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도 있게 되는데, 때로는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좀 정해놓은 곳에 대해서 벗어나서 살아가도 누가 크게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쌓아놓은 이런 규칙들 자체가 때로는 나 자신을 많은 부분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나아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삶을 통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규칙으로 여겨놓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헛된 것들과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헛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야.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것이 될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다 헛된 것으로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헛되다라는 것. 인생 가운데 가장 삶의 경험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다른 어떤 것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인생에 있어의 경험은 죽음이야.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죽는다라는 것 자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 자체는
다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아래에서 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연 만물은 그냥 있어요. 땅은 영원히 있고 사람은 왔다 사람은 가지만은 땅은 그대로 있고 또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6절에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연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왔다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많이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위치를 향해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반드시 또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거야. 올라갈 때는 항상 내려올 때도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생각을 하는데 내려올 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못했을 때에 그 인생에 있어서의 허무함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7절에서의 그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지만 그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죽도록 뭐 한다고 해서 더 표시가 나고 안 한다고 해서 표시가 안 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헬라 문화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인생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다 돌고 돌아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 날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내 한번 불사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보다 이제 평균 수명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순간 자체가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 좀 동의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만물이 즐겁습니까? 만물이 피곤합니까? 자연의 이치를 보게 되면 항상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나뭇잎이 푸르게 나타나고 가을 되면 또 다 떨어지고 낙엽 쓰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죠 요즘에. 떨어지는 건 보는 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수북히 쌓이는 낙엽들 내년에 또 다시 피겠죠. 하지만 우린 주름살은 늘어가고. 저도 어저께 아침인가 4년 전 영상을 보니까 저분 누구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상태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불과 4년 전인데 어쨌든 시간이 또 금방금방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만물이 피곤한 거죠. 이전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육신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 자체는 더 힘들고 피곤한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다 이제 가득 차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몸으로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 만물이 다 우리 육신을 통해서 쌓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서는 되게 특이해요. 가장 어려운 책이면서도 가장 쉬운 책이에요.
전도서가. 말씀을 전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책으로서 인지됩니다. 이 본래의 뜻, 세상 만사가 헛되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좀 약간 허무주의, 야, 인생 사는 거 뭐 있냐? 나름 그냥 기쁨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비춰지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정경의 범위로 들어오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녹아져 있음을 성경 가운데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또 담당했던 이들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경으로 포함될 수 있었던 거죠. 9절 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근데 성경에는 또 새 것이 있대요. 어디? 예수님 안에 주님 주신 새 계명,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주님 안에만 새 것이 있는 거. 왜? 주님께서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허무함의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이거 더 허무한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년만년 살면 좀 덜 하겠지만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이루려고 해도 이루기 힘들고 결국에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200년 사는 거 이제 선택이 있어요. 200년 사는 거 딱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근데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신약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지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관점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의 허무를 극복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성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 목사님들 보면은 요즘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목사님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들의 삶을 통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개개인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은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게 되면. 근데 그런 분들이 소명 때문에, 주님 맡겨주신 소명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그 일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주님 주신 소명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정말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세상의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귀한 때,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물론 뭐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목회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공부할 때도 한 클래스 안에서도 다른 대학 교수님이 2분이나 계셨어요.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목회에 대한 소망은 또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때, 또 몸에 좀 힘이 있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그때를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주님 때문이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것이 아니면은 오늘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다 헛되고 언젠가 죽고 다 끝나면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헛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세상에서의 온전한 것 자체,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것,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내 인생 앞으로 내가 만약에 다시 살더라도 나 인생 똑같이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삶의 순간순간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주님 안에서 헤아리는 새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 몰아가시고 은혜로 베푸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인생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반복되고 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 있어서의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인생을 허무하다는 것을 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도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허무하기 때문에 그냥 즐기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걸 고민하고 그걸 생각하려는 거예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과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이루고자 하고 목표를 두는 것이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연약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그 가치 있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이후에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의 험한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의미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안에서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원동력, 그러니까 삶의 원동력,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허무함을 인식한다면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모르는 애들도 수두룩해요. 몰라요. 부모님 나이도 모르는 애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됨이 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지만 세상 가운데 다 삶을 통해서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부담 아닙니까?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전도서 1장에 나와 있는 1장 1절부터 11절에 있어의 이런 그 명제라고 할 수 있죠. 내용 자체가 만든 얘기죠. 인생을 허무하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고 기쁘다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명제일 수 있지만 그 깊은 의미성 자체는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유익이 없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정말 33회나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향해서 수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하고 있다라면은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중요해야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도 중요해야 돼요. 이것이 일치를 이루어서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조금 더 가치 있는 것, 정말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깊은 교제함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세임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 시간은 다 이제 흘러가게 되죠.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주일날 본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고 금방 금요일 될 거고 정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고 장래 세대들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다. 세상 것들은 다 기억됨이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장중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온전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세상적인 지혜,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 시대의 왕궁에 의해서 있던 이런 지혜적인 것들이 통합되고,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조금씩 이제 발전해요. 이 정도 가지고 있었던 지혜 분량이 점점 더 늘어가요. 그 지혜의 내용들이 후대로 조금씩 전수되면서 성경의 내용 자체가 더욱더 풍성해져요. 뒤로 갈수록. 표현하는 것들, 또 이런 문학적인 그 글을 쓰는 기법들, 그 화려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달하는 이런 방법들 자체가 또 풍성해지고 나중에 가니까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전문적으로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서기관 그룹들이 나와요.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글을 쓰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문체 하나하나, 단어의 사유 이런 내용들은 전부를 예술 작품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깊고도 넓고도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있고, 성경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문적으로도 세밀하게 기록물로 남겨진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경만 존재해요. 이 방대함과 깊이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그 지혜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 지혜의 핵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헛되지만 우리에게는 만사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존귀한, 그 풍성하고도 존귀한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 또 그 말씀을 누리고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의 풍성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될까 고민될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먹고 지혜로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의 그 샘물 가운데서 생명의 지혜를 받아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세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헛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세상을 향해서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남들 뛰니까 같이 뛰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태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창조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올라가신 분명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원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아버지께서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두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항상 능력으로 지혜로 임하시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